오늘 첫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에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오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길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4절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강한 팔로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1월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또 주신 것,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악한 영적인 권세들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시편 23편은 아마 우리 교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중에 한 장이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5절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느 좋은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잔치상을 배설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한테 그 음식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예수님이 서빙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안에 감사가,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뭐 보통 평범한 거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먹어보지 못하고 어떤 식당에서도 준비해 주지 못하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서빙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천국의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누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내 잔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음식을 날라다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앞에 한 가지의 말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어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음식을, 그 맛있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음식을 정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준다든지 아니면 멋진 자연이 있는, 자연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왜 거기서 주실까? 하고 많은 데 중에서 기분 좋고 마음 편하고 더 충만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멋있는 잔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주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한 달도 안 됐어요. 10월 22일 날 85세를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영적인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시편 23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 그 앞에서 6가지의 코스 요리를 준비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6가지의 코스 요리를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일생을 살다 보면 원수와의 싸움, 원수와의 문제, 원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문제 때문에 원수 앞에 쓰러지고 굴복하는 일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최후 승리하는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잔치상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사탄을 같이 불러. 사탄은 그걸 모르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 잔치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마지막 이길 것만 같았던 사탄을 보기 좋게 뒤엎으시고 역전시키시고 뒤엎으셔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역전의 명수. 한번 다시, 뒤집기 선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서 앉아있더라도 어떠한 원수의 목전 앞에 가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 그 잔치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바벨론의 2인자 하만이 나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쁘게 보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요. 그리고 높은 장대를 따로 세워서 여기다가는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뒤집기의 선수고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에 뒤집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장대를 준비한 하만이 달려서 죽어요. 장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 판이 이렇게 뒤집어지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마지막 잔치 자리에 나갔는데 누가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일 자를 살게 하시고 살 자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성경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납니다. 한나는 사랑받는 첫째 부인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으로 얻은 분인나는요,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다 보니 자기가 안주인 같습니다. 첫째 부인을 괄시합니다. 마음을 격동하게 합니다. 분하게 합니다. 자기가 다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엎으셔요? 하나님이. 누가 엎으신다고? 하나님이 엎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엎으셔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한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그 이후로 분인나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자기가 마지막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하게끔 잔치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 역전의 명수요 뒤집기 선수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인생 가운데 여러 명의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원수 앞에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죽을 것처럼 납작 엎드려 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뒤집으셨습니다.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더니 결국은 그 모든 복이 다윗의 복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에게만 원수가 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원수 같은 일이 있어요. 바로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원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역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다윗처럼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원수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다윗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첫 번째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믿음을 지키자. 뭘 지킨다고요? 믿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첫 번째 원수와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입니다. 이 다윗에게만 원수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있는 장군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하고
들고 있는 창과 갑옷 투구만 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덩치로만 봐도 이 게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질 않아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보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인지 그것도 보지를 않아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양을 치다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자와 곰을 봐요. 사자와 곰과 함께 싸워서 양을 지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의 외형을 보고 두려워해서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외형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믿음이야,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원수가 세워져 있습니다. 싸워볼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내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장군 같은 원수가 우리 인생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운데 서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운데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운데. 다윗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골리앗 장군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골리앗에게도 싸울 수 있는 용맹과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시다고요? 가운데 서서 보는 거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 용맹한 장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길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과연 저 어린 다윗이 그 믿음으로 저 장수의 기골장대함을 이길 수 있을까? 가운데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장수의 기골장대함 때문에 모든 왕과 신하들이 뒤로 물러나 도망쳤듯이 다윗도 도망치려는가? 가운데서 보시는 거예요. 가운데서.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요. 그랬더니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는데, 여러분,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아요. 이마에 맞은 걸로만 끝났습니까? 그 이마에 맞은 물맷돌이 이마를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간 것만 끝났습니까? 그 한 번 맞더니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다윗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그리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힘,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가능했던 원수를 이기는 힘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운데 서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지 믿음으로 극복하는지, 질병 앞에서 쓰러지는지 믿음으로 이기는지 가운데서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사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맷돌만으로도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한 번에 물리치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두 번째로 만난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을 버리지 말자. 뭘 버리지 말라고요? 사랑.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국민적인 영웅이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렇게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영, 시기와 미움의 사탄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녀요. 무기를 소유하고 군대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위험이 처하고 죽을 위험이 처하는데 신기하게도 안 죽어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만한데 안 죽어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사울이 다윗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에 있는 많은 동굴 중에 하나의 동굴에 조용히 가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동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몇 명과 함께? 400명과 함께. 그런데 사울이 엔게디에 이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입고 따라왔다가 다윗을 찾아서 다니다가 뒷간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물리고 그 많은 동굴 중에 하나의 동굴을 찾아가 조용히 뒷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몇 명과 함께? 400명과 함께. 신하 한 명이 그걸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이니라.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같이 하더니 하나님이 원수 갚을 날을 주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400명인데.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사울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어나 굴 바깥으로 나가고 다윗이 그 뒤를 몰래 따라 나가요. 그리고 얼마 정도 거리가 뛰어진 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왕을 불러요.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째서 왕은 들으시나이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나이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고 뒤에 대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미워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그래도 왕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선대했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았어요.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사랑하면서 높여 주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결국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좀 벌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자기에게 돌을 쳐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 이기는 거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 마지막에 누가 역전시킨다? 하나님이 역전시킨다.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요 계속 복수를 낳아요. 원수는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참된 승리자, 이기는 자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정말 미치게 하는 원수 목전에 서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원수와 같은 상대가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사랑을 실천할 때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인생에 또 만났던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은 겸손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이 시므이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상대로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버지가 차마 아들에게 칼뿌리를 댈 수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는 그 상황에 멀찍이 시므이가 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있는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하고 모욕하고 비난해요.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죽은 개의 머리를 내가 베릴까 하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수하를 말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저주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방하고 있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하는 말은 거짓과 비방의 말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혹시 그냥 두는 내 마음, 겸허하게 여기는 이 겸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선대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16장에서 비방의 말을 들었던 다윗이 사무엘상 19장 가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억울함 가운데 도망치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돼 왕좌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어요. 시므이는 다 끝났다. 네가 사울 왕의 피를 받으니 너가 그 피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 하며 자신 있게 끝났다고 잔치상을 열었어요. 그런데 누가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게 뒤집어지리라고는,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뒤집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세계적인 대형 교회 호주 시드니에 힐송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다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원수의 목전에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직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어요.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받아들여 역전시켜야지. 그래야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가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내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셔서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빼앗는 원수의 목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감사절을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 추수감사절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원수의 목전에 서 있다 보니 믿음이 약해져요. 감사해야 하는 것 아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도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또한 추수감사절은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았어요. 감사해야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보니 사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추수감사절은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역경, 반대말, 역경을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되죠? 역경, 반대로 읽어봐요. 경력. 경력이 뭡니까?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내 인생의 자랑, 경력이 되어집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경을 좋은 경력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힘들어.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걸 사투리로 좀 하면 내 힘들다. 그죠? 내 힘들다. 이 내 힘들다 하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힘들다. 네? 다들 힘내. 나 너무 힘들어. 요즘에 살기 너무 힘들다. 내 힘들다 하는데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뒤집어져요? 다들 힘내자. 다들 힘내. 이렇게 바뀌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야, 죽자.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그래요. 자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입니다. 잘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전시키면 죽을 것만 같았던 내 환경, 사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랑을 지켜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걸 잘 지켜서 통쾌하게 역전시키시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막혔던 원수와 같은 일들을 통쾌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원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과 같은 눈물과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명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원수의 자리에서 역전시키시는 통쾌한 역사, 주여 내 찬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